마지막 주입니다. 유난히도 9월이 참 빨리 지난 것 같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이제 바람이 차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명절이 있습니다. 명절 앞두고 항상 마음이 분주합니다. 하지만 예배하는 시간 모든 것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예배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이에 대한 인간 측의 응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지라 또 특별히 우리가 그를 사랑하시기에 이 시간 임재하실 것입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립시다. 믿음으로 반응합시다. 찬양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기도 가운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간구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소망을 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다 함께 일어나셔서 임내 찬양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니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거룩한 예배 자리로 나갑니다. 이 시간 세상의 자랑과 꿈들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에게 구원의 참 기쁨과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빛난 얼굴을 배우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눈을 열어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9월의 마지막 주간 지금까지 주신 은혜에 온전히 감사의 제단을 쌓을 수 있는,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아직 풀리지 않는 세상에 근심 걱정이 있는 심령들에게는 새로운 길을 찾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한 마음으로 십자가의 은혜만을 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을 깊게 사랑할 수 있는 거룩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산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내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 우리 한 번 더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 우리 한 번 더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길을 걸었네. 우리 다시 한번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다시 한번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우리 한 번 더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 시간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합시다.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면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연약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 생명이 있기에,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더라고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세상으로는 연약하지만은, 세상으로는 부족하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우리가 풍족함을 누리며 모든 것을 다 가졌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이 거룩한 예배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고 그 마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용기 달라고, 능력 달라고 간구하면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하게 주님을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참으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버지 간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 온전히 내어드리니 하나님 만나 주시옵시고, 그 거룩함 가운데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거룩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하나님 이 땅에 거성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호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유명하나 복음으로 유명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는 부족하오나 아버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애 가운데 하나님 것으로 아버지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 땅의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광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아버지 우리의 삶에 아버지 기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길을 찾게 하여 주시되 그 영광이 아버지 놀라운 은혜가 넘칠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하나님 자녀로 부르셔서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고 누리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고 성취하는 데 몰입되어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고 우리 삶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겨드림으로 안전하고 부유하고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 자신의 무익함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종교적 열심을 내보기도 하지만 우리의 헌신은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주를 위해 그 무엇인가를 하겠다는 마음보다 주님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온 마음으로 드렸던 감격스러운 첫 예배를 기억합니다. 우리가 교회는 언제나 예배가 중심이 되어 하나님을 경배하기 원합니다. 교회가 지향하는 것처럼 복음을 품고 예배가 살아있고 평신도가 사명을 다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를 품고 세대의 벽을 넘어 생명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교회는 네 개의 줄로 재어준 구역으로 서로 사랑으로 돌보며 손잡아주며 함께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교회 모든 성도들은 우리가 내가 교회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신앙생활도 또 세상에서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영가에게 강건하게 하시고 교회와 성도들을 돌보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손길도 기쁨으로 충만케 하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의 가치들이 그럴듯하고 옳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에게 세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의 창으로 세상을 보게 하시고 언제나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척박한 선교지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안전하게 건강하게 지켜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복음이 진정 복음되어서 풍성한 생명을 얻는 선교지가 되게 하소서. 주님, 오늘도 내게 주신 말씀을 사모합니다.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달 드리겠습니다. 위틴즈 이름 모임 2부 예배 후에 있고요. 피택자 교육 남성교회 원례 이후에 있습니다. 남성교회 원례는 조이 키즈룸에서 있고요. 여전도의 원례는 이곳에서 2부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주간 모임 새벽 예배 월요일 항상 이 자리에서 있고요. 온라인 예배 화요일부터 토요일 온라인으로 드리고요. 수요 예배 11시에 있습니다. 우리가 양육 화요일 10시에 이곳에서 있고요. 금요 기도회는 추석 명절 관계로 이번 주는 쉬어가겠습니다. 생일 맞으신 분이 있습니다. 최영희 권사님, 김길중 집사님, 이근희 집사님, 손승희 집사님 축하드립니다. 동호회 많이 있는데 많이 참석해서 친교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선희 집사님 저번 주에 모친상 있었는데 많이 이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나가실 때 떡 준비돼 있으니까 가져가시면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좀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여기 그 주차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보시면 맨 위에 2시간 할인권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무료권이거든요. 그래서 주차하신 분들은 꼭 제일 먼저 2시간 할인권 먼저 쓰시고 2시간이 넘어가면 그 오버된 그 초과된 시간에 따라서 1시간, 2시간, 4시간, 6시간짜리 있으니까 꼭 사용해 주세요. 먼저 2시간 할인권을 꼭 먼저 사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서로 축복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우리 축복 나누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니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받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마이크 좀 밟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제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성일입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 교단 총회가 이제 명성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이번 총회의 가장 큰 이슈는 바로 총회 장소입니다.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외쳤고요, 또 한쪽에서는 십자가 용서를 호소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총회를 성총회라고 하거든요. 우리 교단 이제 다른 교회 말고 우리 교단의 소속 교회가 9,421개 교회거든요. 총회를 통해서 이제 이 9,000개 넘는 교회에 영적 기준을 세우는 회의이기 때문에 굉장히 거룩한 회의, 그래서 성총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대형 교회 세습 문제로 얼룩졌던 총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그 내용들을 좀 보다 보니까 세습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더라고요. 어떤 문제가 있냐? 바로 다음 세대 감소입니다. 이제 그 총회 때 보고를 하거든요. 통계위원회에서 지난해와 또 올해하고 통계가 우리 어떻게 달라졌습니다. 이걸 보고를 하는데 어떤 보고가 있었냐면은 2022년 기준으로 이제 우리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97,739명으로 이렇게 집계 됐는데 이게 이제 10년 동안 몇 명이나 줄었냐면은 거의 6만 명이 감소되었습니다. 별로 놀라지 않는 여러분들. 굉장히 큰 수 아닙니까? 6만 명이나 아이들이 감소했고 드디어 이제 10만 명 벽이 깨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교단 9,400개 넘는 교단 우리 교회 중에서 중고등학교 없는 교회가 50%가 넘거든요. 또 유치부 애들은 2만 6천 명 감소, 초등학교 아이들은 6만 5천 명 감소, 그리고 우리 교단만 10년 새에 50만이 감소한 이제 이런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통계를 보다 보니까 우리가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명확해졌습니다. 바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우리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운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자꾸 이렇게 교회 학교 투자하고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는데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는 다른 게 아니라 먼저 여기에 앉아 있는 어른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체질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가 물론 이제 하나님 나라에 향해서 예배드리고 하지만은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나갈 수 있는 그런 토대로 우리가 먼저 인식의 전환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지만은 먼저 우리 아이들이 정말 신앙적으로 바로 세울 수 있도록 투자도 해주고 또 우리 청년부 아이들 또 우리 이룸의 아이들이 우리 친구들이 정말 믿음에 굳건히 잘 자라서 교회 든든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또 잠잠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교회가 다음 세대를 잘 세워서 정말 우리의 믿음의 대회를 잘 이어가고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하나님의 시간을 채워나갈 수 있는 거룩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다음 세대를 잘 키웁시다. 네, 잘 키웁시다. 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너무나 당연해서 그 중요성과 감사를 놓칠 때가 많습니다. 아주 기본적으로 공기 아닙니까? 우리가 공기 없이 살 수 없는데 그 누구도 매일 아침 또 날마다 살아가면서
내가 이렇게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게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하지 않지 않습니까? 매일 아침 어김없이 동쪽에서 태양이 뜹니다. 그 태양을 바라보면서 막 감격하신 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새해 첫 일주를 보면 감격하죠. 근데 늘상 일상생활 속에서 해 뜨는 거 가지고 우리가 크게 뭐 감흥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놓치지만은 단 한순간이라도 공기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몇 분이나 참을 수, 한 1분 참을 수 있나요? 한 30초도 제대로 못 참을걸요? 그리고 나서 진짜 그 시간이 넘어가면 우리 죽는 거 아닙니까? 만약 오늘 아침에 해가 안 떴다, 내일도 안 떴다, 여러분,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해 안 뜨면 세계는, 모든 인류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처럼 우리가 너무나 쉽게 부르는 이름,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중요성을 놓치고 있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그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맞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그런 뜻인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 가운데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을 설명해 준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어디에 나왔냐면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문자적으로 좀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내가 전에 있었던 대로 계속해서 그렇게 있을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어떻습니까? 스스로 있는 자다, 뭐 특별하게 느낌이 있습니까? 막 감동이나 막 그런 게 없죠. 약간 좀 모호하죠. 사실 우리는 어떤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명확합니다. 예를 들어서 엘로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재산, 물질이 없고 건강이 없고 또 우리가 사람이 없을 때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은 엘로힘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의 사역을 통해서 나의 물을 채워가시고 나의 물을 형통함으로, 충만함으로 채우신 그 거룩한 하나님입니다.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또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우리가 다 살펴봤지만은 아브라함이 고작 318명으로 전쟁을 하는데 몇 명을 이기냐? 2만 5천 명을 이깁니다. 엄청난 전쟁의 승리 아닙니까? 이게 말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깁니다. 그 이유는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함께했기에,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전쟁에 개입하셨기에 그 전쟁에 승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것도 참 은혜가 되는 이름 아닙니까? 또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엄마의 가슴으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기대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90세 된 사라가 이미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일 못납니다. 그런데 그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품어주시니까 그 할머니가 아들 이삭을 낳지 않습니까? 이 은혜 하나님. 또 엘올람, 영원하신 하나님 만나면 이 땅에서 자유함을 누립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여호와 이레 하나님 얼마나 좋습니까? 내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돌보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내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세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별 느낌이 없습니다. 모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여호와 하나님은 아주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만나주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톡 쏘거나 냄새가 강한 것들 말고, 향도 없고 또 냄새도 없고 모양도 없지만은 우리가 꼭 삶을 필요할 때 마시는 공기처럼, 마시는 정말 생수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여호와 하나님을 분명하게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교회,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꼭 만날 하나님,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누가 등장하냐? 모세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는 사실은 태어나자마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살리시고 어디로 보내느냐? 바로 궁으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바로의 공주의 양아들로 40년을 살게 됩니다. 잘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다가 살인을 하지 않습니까? 애국 군인을 군사를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쫓겨나고 정말 인생 밑바닥에서 처가살이 아무것도 없는 그 인생 40년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불꽃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거룩한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가기 싫었습니다. 아니, 갈 수 없었습니다. 이미 늙었답니다. 가진 게 없답니다. 말도 못한답니다. 실제적으로 모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어서 도저히 갈 수 없는 그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내 백성을 구원하라 사명 주시고 이 모세를 보내십니다. 그렇게 억지로 순종하며 나아갔는데 결과는 뭐냐? 모세를 기다린 것은 바로 바로가 더 강팍해져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강한 노역을 시킵니다. 그로 말미암아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저주하고 원망하는데 정말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 정말 다시 한번 인생의 바닥에서 낙심한 그 상태에서 지금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고, 또 하나님께 좀 내어드렸다고 여러분의 삶이 순탄할 거라 여러분 상상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정말 예수 믿는 삶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기 때문에, 십자가 길에 들어섰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께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받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의 삶입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이 부르심 받습니다.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다 버리고 떠나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만 믿음의 반응으로 정말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려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도착했습니다. 그럼 뭡니까? 좋은 일이 있어야죠. 그런데 가나안 땅 도착한 그 첫 사건이 뭐냐? 기근입니다. 그런데 기근도 그냥 기근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찾을 수 없는 기근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살기 위해서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갑니다. 거기서 어떤 일을 겪게 됐냐? 아내를 빼앗기는 그런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모세가 마찬가지입니다. 모세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가겠다고 했습니까? 안 가겠다고 했습니다. 못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권하여 불러줬으면 좀 되게 하셔야죠. 일을 이루셔야죠. 그런데 모세는 바로에게 고통당하고 백성들에게 저주당하고 얼마나 낙심한 상태가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어려운 가운데 출애굽했다고 끝납니까? 출애굽하면 뭐가 기다립니까? 광야 40년입니다. 홍해 건너갑니다.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그러면 끝입니까? 아니요. 홍해 건너자마자 기다린 것은 마라의 쓴물입니다. 그렇게 광야 40년 끝나면 다 끝난 게 아닙니다. 또 기다린 게 뭐냐?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무지 이길 수 없는 그 성이 또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입니다. 어쩔 수 없는 성도의 삶이 이 고난 가운데 걸어갈 수밖에 없는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무슨 생각으로 개척을 하셨습니까? 무슨 용기입니까? 우리가 교회가 개척하는데 이 개척이 쉬운 게 아닙니다. 요즘에 그냥 우리 기독교 교회에서 그냥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개척은 끝났다라고 표현합니다. 개척 안 된답니다. 심각하게 말하는 분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10개 교회가 개척되면은 13개 교회가 문을 닫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개척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단돈 10원도 없이 어떻게 개척을 했습니까? 무슨 용기입니까? 더구나 우리 개척하는 과정 보십시오.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3번이나 이사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렇게 뭐 편하게 앉을 수나 있었죠. 그때는 일주일에 딱 3시간 빌려서 진짜 애들 뭐 예배 드리는 장소는커녕 우리 컵 하나 놓을 장소도 없이 맨날 짐 싸가지고 매주마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왜 개척합니까? 다 안 된다는데 이 무한 짓을 왜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니 우리가 정말 막 기뻐서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니 우리가 개척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의 앞날은 꽃길일까요? 아니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제 광야가 기다립니다.
홍해가 우리를 마름먹습니다. 여리고성이 딱 버티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또 우리가 교회 함께하기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모세가 그렇습니다. 모세가 지금 도무지 방법이 없습니다. 앞이 막혔습니다. 뒤가 막혔습니다. 좌우 막혔습니다. 방법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의 답답한 현실, 그 낙심한 상황에서 누가 개입을 하시냐? 누가 문을 열어주시냐? 자,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내어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으로써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그 하나님 나는 여호와 하셨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구원해 주십니다. 속량해 주십니다. 건져내신다는데 너희가 누구를 만나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면 너희에게 자유를 또 너희에게 속량함을 또 너희가 참 기쁨을 또 해방을 또 하나님 앞에 충만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면 너희 앞에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 여호와 하나님을 반복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개입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일어나게 하시는데 어떤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은 대부분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여호와 하나님은 좀 다릅니다. 오늘 말씀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특별한 사건이 아닙니다. 아주 과거에 엄청난 큰 사건, 다가올 큰 어떤 미래의 일들 이런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바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예배하는 이 자리, 우리의 가정, 여러분 일하는 일터에 여러분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그 모습을 잘 나타내는 구절이 출애굽기 3장 7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된 지 몇 년이 지났냐? 400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말이 400년이죠.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400년 동안 종되어서 핍박받고 고난 가운데 살게 됩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잊어버리셨구나. 또 극심한 고난을 받을 때마다 원망하면서 하는 얘기,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도대체 뭐하고 계시냐고.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랍니다. 그 400년 그 시간 동안 단 한 시간도 내가 너희를 보지 않은 적 없고 내가 너희의 음성을 듣지 않은 적 없고 내가 너희 마음을 알고 그냥 무조건 넘어간 적이 없다. 나는 너를 보고 있고 너희의 음성을 듣고 있고 너희 마음을 알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가 왜 좌절합니까? 왜 낙심합니까? 그 좌절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고 하나님의 내 음성을 듣고 있고 하나님 내 마음을 알고 있는 그 사실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살길 원하십니까? 매 순간순간 진짜 하나님과 친하게 살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방법이 뭘까요? 그 방법이 시편에 나옵니다. 시편 25편 14절입니다. 자, 함께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대의 언약을 그에게 하나님하고 진짜 친해지시려면은 뭐 하셔야 된다고요? 경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외의 뜻은 두렵고 떨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경외에 두렵고 떨린다는 것은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현장성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를 보면서 떨리신가요? 안 떨리시죠? 그런데 이 자리에 저 말고 하나님이 막 모세 만난 것처럼 불꽃 떨기나 좀 이렇게 앞에서 떨리실까요? 안 떨리실까요? 떨리겠죠. 이게 경외입니다. 현장성입니다. 예배는 이 떨림이 있어야 됩니다. 목사가 설교를 하고 있지만은 목사 뒤에서 친히 말씀을 선포하신 하나님을 이 현장에서 느끼는 것, 이게 바로 경외라는 겁니다. 느껴서 떨리는 겁니다.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인지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막 떨리는 것, 이게 경외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교회 예배당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세상 속에서 내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심을 느끼고 하나님께서 내 호흡을 듣고 계심을 느끼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알고 계신 것을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그 현장성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거,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는데 딴짓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를 듣고 계시는데 XX 욕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알고 계신데 두 마음 품을 수 있을까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딴짓을 하고 딴 곳을 가고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쌍스러운 말을 하고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유는 내 삶에서 나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와 항상 내 삶의 현장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는 그 놀라운 기적들이 내 삶의 현실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은 내 삶을 주관하신 분입니다. 내 삶을 주관하신 분입니다. 이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본문 6절에서 8절을 읽으셨잖아요. 근데 이제 계속 여호와 하나님 말고 반복되는 말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성경으로는 잘 캐치를 못하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은 정확하게 무슨 말이 반복되는지, 우리 또 영어 좀 되니까 그죠? 한번 영어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그죠? 왜 당황하세요? 뭐가 반복됩니까? 이게 반복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다시 세워주고 다시 일으켜주는데 조건이 있는데 이겁니다. 내가 빼내겠다, 내가 건져내겠다, 내가 속량하겠다, 내가 내 백성으로 삼겠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인도하겠다, 내가 주겠답니다. 누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 싸움은 주어 싸움입니다. 신앙 싸움은 주어 싸움입니다. 내 신앙의 말 한마디, 행동의 주어가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의 싸움의 승패가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단 한순간도 이 싸움을 포기하고 싶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싸움에서 어떻게든지 이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 바로 궁에 살았습니다. 그렇게 잘난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의 삶의 주어가 누가 됐냐? 모세 자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 내가 이스라엘을 구해보겠다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살인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미 모세를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주어가 모세가 되면 안 된답니다. 그래서 그를 고치려고 어디를 보냅니까? 광야로 보내서 40년을 바닥으로 살게 하시는데 그 기간은 뭐냐? 너의 주어, 너의 인생의 삶의 주어를 바꿔라. 너가 아닌 하나님을 주어로 삼아라. 이거를 40년 동안 훈련시켰습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진짜 독합니다.
40년을 훈련시켰는데 안 변합니다. 그래서 또 바로에게 보냈더니 또 내가 나옵니다. 바로 앞에서 모세가 왜 낙심합니까?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모세가 왜 좌절합니까? 내가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 갑자기 주제를 바꾸십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성경책에 있으신 분 한번 보십시오. 바로 뒤에 출애굽기 6장 17에서 27절에 생뚱맞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참 이 내용이 나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모세 족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누구 족보를 얘기를 하냐면은 루벤, 스므온, 레위 족보 이야기를 쭉 합니다. 아니 뭐 갑자기 웬 족보 이야기입니까? 근데 이 족보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의 족보의 공통점 뭐냐면은 치명적인 죄로 말미암아 장자권을 빼앗긴 사람들입니다. 루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아버지 야곱의 첩인 비라, 물론 이제 서모지만은 어머니격 아닙니까? 그 아버지의 첩을 부인을 범한 그 죄로 말미암아 장자권이 박탈됩니다. 그리고 시므온과 레이는 그의 동생 여동생인 다말이 강간을 당하거든요. 그 일로 말미암아 세겜 족속을 속여가지고 그 족속을 말살을 시키는 살인죄를 저질렀거든요. 이 죄로 말미암아 또 동일하게 장자권이 박탈됐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갑자기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야 모세야, 너 봐라. 너 자격 있는지 봐라. 또 실제적으로 모세 어머니는 요기벳이거든요. 모세 아버지는 아므람이라는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은 뭐냐? 이복 형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근친상가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 너는 지금 너의 출생부터 너의 조상부터 어디를 봐도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할 자격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내가 너를 택했어. 내가 너를 40년 동안 기다렸어.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냈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 내가 너를 세운 거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무슨 자격이 있길래 너가 너의 인생의 주어를 아직도 너를 삼고 그렇게 살아가느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제 그의 인생의 주어를 바꾸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가 아니라 나다. 내가 너의 인생의 주어가 될 때 너가 너의 인생이 어떤 일을 만나도 너의 길이 열릴 것이다. 그게 바로일지라도 세상의 가장 높은 왕일지라도 하나님의 주어가 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 땅에 현실이 될 거다. 분명히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의 가장 기본입니다. 이게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가장 기본의 신앙의 태도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교회니까 우리가 주인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교회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건강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여 내 삶의 주어를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으로 모실 때,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우리의 삶에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성도 여러분, 주어 싸움에서 지시기 바랍니다. 절대 이기시면 안 됩니다. 주어 싸움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그때 놀라운 길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을 이어서 새롭게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성도 여러분, 혹시 번지점프 해보셨나요? 대부분 안 해보셨죠. 돈을 줘도 안 하신다 그러죠. 해봤는데 여러분 이제 높은 곳에 딱 올라서서 뛰어야 되지 않습니까? 뛰면은 자유롭게 어쨌든 뭐 물론 이제 끈을 매달고 있어도 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내 발에 묶여 있는 로프를 믿고 그 높은 곳에서 내가 붙잡고 있는 이 난간을 놓을 때 우리가 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명확합니다. 이미 우리는 답이 주어진 사람들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붙잡힌 바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신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렵잖아요. 여러분 주어 싸움에서 우리가 진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을 어떻게 놓습니까? 내 생명과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다. 놔야 하늘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 놔야 그 아들이 네가 키우는 아들이라 내가 키우는 나의 아들 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상성도 여러분, 예배 시간은 두려움을 넘어서 그 난간을 잡는 내 손을 놓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온전히 붙잡힌 바 되어 여호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용기를 냅시다. 한번 하나님 제대로 믿어봅시다. 하나님께 믿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던져버립시다. 내 삶의 주인 내가 될 때는 내가 뛰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어 되시면 나 대신 누가 뜁니까? 하나님이 뛰십니다. 하나님 우리보다 강하십니다. 우리보다 빠르십니다. 우리보다 지혜로우신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 우리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여호와 하나님, 내 삶에 개입하시기를 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통해서 내 삶의 주어가 바뀌어 이제는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지혜가 아닌 성령님의 지혜로, 나의 물질이 아닌 하나님의 부유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결단합시다. 오늘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아들아 딸아, 왜 슬퍼하니? 왜 걱정하니? 무엇을 두려워하니? 아무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마음 품고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무얼 두려워?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우리 다시 한번 합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 있어도 큰 아픔 있어도 이제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다시 한번 우리 여호와 이래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겠다고 선포하십니다. 이 땅에 갇혀 계신 하나님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 근심 있습니까? 문제 있습니까? 방황하고 계십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땅의 삶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길, 나를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분명히 선포하시기에 그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립시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주어의 자리,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장 첫 자리를 내어드립시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그 가장 첫 걸음을 내어드립시다.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것을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간구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참으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나라를 바라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내 삶에 개입하여서 아윌 내가 할 것이다. 아윌 내가 너를 선택할 것이다. 아윌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아윌 내가 너에게 자유함을 줄 것이다. 아윌 내가 너에게 모든 것들을 채워주겠다는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거룩함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옮겨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내 삶의 개박이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의 주어의 싸움에서 내가 하나님을 이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내 삶의 주의 자리를 내어주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 가운데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 못 내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과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아버지 내 작은 가정 가운데 우리가 교회 가운데 아버지 함께 하신다 말씀하시니까 그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해서 하나님의 것을 누리며 날아갈 수 있는 하나님만 따라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과 아버지가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주님 역사에 그 거룩함 가운데 함께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성령과 우리가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주님만을 주님 거룩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나의 주인신 여호와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기도합니다. 때로는 나를 사랑하셔서 내 삶의 고난과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평하며 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아픈 병을 주셨냐고, 다른 사람들은 풍요한데 나는 왜 이렇게 물질이 부족하냐고, 가시와 같은 사람들을 왜 만나게 하셨냐고 불평할 때가 많았는데 하나님 돌이켜보니 그 모든 것이 내 삶에 개입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면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참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며 하늘의 것을 누리며 하늘의 것을 풍성하게 하나님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거룩한 교회, 거룩한 삶의 일터, 거룩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거룩한 제단 앞에 헌금합니다. 하나님 감사하며 내어드립니다.
내 삶의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내려싸우니 우리의 믿음을 받아주시옵시고 삶을 구별하여 11조에서 드린 가정마다 하나님 여호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정복음 감사헌금 성교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제목에 따라 주사오니 우리가 교회가 매주 매일마다 하나님 거룩한 성령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좋은 교회 될 수 있도록 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의 형편 때문에 들이지 못한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삶에 개입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으로 개입하셔서 그 삶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문을 열어주시되 이 땅의 것들도 많이 거두어서 하나님이 영광 될 수 있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내 삶의 주어의 자리를 내어드리며 나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전도에 원래가 있습니다. 여전도 회원 되시는 분은 잠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성교회도 원래 있습니다. 조회 퀴즈실에서 할 예정이니까 12시 15분부터 하겠습니다. 조회 퀴즈실 남성교회 원래 있습니다. 간지럽구나.